샬롬. 오늘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또 그러한 상황 중에 있기에 마음속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리함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번 한가위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혹시 새소리가 들린다면 그 새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야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매미소리가 들렸을 때도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다가가야 그것이 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listen to라고 말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귀족들, 살아남은 자들은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갑자기 잡혀서 가게 되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그 부하들의 착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로부터 주어진 자유롭게 하고 선대하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갑자기 잡혀 사슬로 결박돼서 가다가 라마라는 곳, 꽤 많은 장소를 이동한 후에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사람으로서 이 추석으로 맞이하는 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은 더욱더 힘이 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혹은 함께 하더라도 전하는 모든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믿는 사람의 말이 전달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도 믿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혹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리더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존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을 받게 되고 또한 선한 행동을 계속했을 때 그 선함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라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혜롭게 또한 선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선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야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야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택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오늘도 느부사라다는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사람의 돌봄과 또한 믿음직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 내가 당신을 잘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한다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우리는 그럴 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느부사라단이 이 두 가지의 제안을 한 후에 다시 생각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제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드야라는 사람을 유대의 남은 자들의 총독으로 세우고 그와 함께 그 땅에서 지낼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잡혀왔지만 예레미야는 선택의 권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믿는 자를 통해 들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시어 용서하시며 재앙 속에서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임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